반갑습니다. 코로나19로 참 요새 일상이 참 많이 변화됨을 느끼는데 평상시 생활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이 코로나19로 우리가 겪게 되는 상황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묵묵히 국가와 또 지방자치단체를 믿고 또 한마음이 되어서 헌신과 열정과 그런 희생적인 선하고 인자한 마음을 가진 국민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고맙고 감사함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요새는 많이 하게 됩니다. 세계가 이제는 한국의 그러한 방역을 정말로 주시하고 있습니다. 요즘 드는 생각이에요. 저는 원불교를 창시한 서태산 재증권사님께서 깊은 구도 과정에서 대각하시기 전 22세 때 그 세상을 보시고 고뇌하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 일을 장차 어찌할 거라는 내용이었었어요. 그래서 그 이 일을 장차 어찌할 거라는 내용이 요새 지금 우리들이 지금 겪고 있는 코로나19하고 그런 국민이 겪고 있는 세계 사람들이 겪고 있는 그런 그 고민들과 맞닿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19가 뭐 때문에 이렇게 이런 사태가 일어났을까? 그럼 우리들은 어떻게 생활의 방식을 전환해야 되는지, 이 일을 장차 어찌 해야 되는지, 지구변화는 또한 또 그 지구 기후 변화는 결국 우리가 짓고 우리가 또 받는 것인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런 내용들을 정말로 고민을 심도 있게 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모든 사람들이 지향해왔던 물질 위주 방향이 그렇게 주인이 되어가지고 이끌었던 생활을 이제는 정신이 개벽이 되어서 제대로 주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전환하는 그런 기점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올해가 원기 105년이에요. 원불교가 앞으로 이러이러한 교법으로 세상과 더불어서 인류와 함께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교법을 선포한 지가 원기 5년 4월 달에 교법을 세상에 이렇게 제정을 해주신 교법 선포한 지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의미가 아주 깊은 해에 적어도 모든 사람들은 물질이 개벽되니까 앞으로는 정신을 더 개벽하는 그런 개교포 아래서 원불교가 지금까지 이끌어 온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모든 제가 출가 교도님들이 합심 합력했고 또 거기에 또 호의적으로 생각하신 모든 대중들이 이렇게 동참불사해 주시고 합력불사해 주신 그런 기운으로 지금 현재의 원불교가 괄목할 만한 그런 성장을 이루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대중들에게 또 제가 출가 교도님들에게 고맙고 감사함을 다시 한번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과 또 수많은 또 경계와 또 수많은 인연들을 만나고 살아가죠. 자연이든 사람이든 어떤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 삶은 변화되어 갑니다. 우리 교도님들과 시청자분들은 요새 어떤 만남으로 인연으로 또 기쁨과 즐거움으로 생활을 하시고 계십니까? 사람마다 다 다를 겁니다. 77억 인구가 있는데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어떤 분은 여행을 좋아하시는 분, 어떤 분은 또 종교 순례를 좋아하시는 분, 또 어떤 분은 취미생활을 또 기쁘게 즐겁게 하시는 분, 또 어떤 이 사람들은 각종 원하는 것을 정당하게 성취했을 때 거기에서 오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을 겁니다. 요새 우리 교도님들은 어떻게 시간을 보내세요? 트로트 신청 많이 하시죠? 저도 가끔 봅니다. 그 가사가 우리의 삶의 애환을 정말로 잘 표현해 주기 때문에 너무나 고맙고 감사한 그런 내용들이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젊은 사람들은 요새 세계적으로 BTS 영상, BTS 화면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볼 것 같아요. 모두 다 다를 것입니다. 사람들마다 기쁘고 즐거운 대상과 환경이 다 다를 거예요. 그런데 수도인들은 어떤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사시는지 한 번 정도 돌아볼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원불교에서는 최고 통치자를 종법사라고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일찍이 원불교 2대 종법사인 정산종사님께서는 기연편 8장에서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나는 평생에 두 가지 기쁨이 있다. 첫째는 이 나라에 태어남이고, 둘째는 대종사님을 만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거기에다가 또 한 가지, 다른 모든 사람들이 스승 은혜를 이렇게 다 같이 이렇게 느낄 것이나, 나를 친히 찾아주시고 이끌어주신 그 은혜를 한 가지 더 입었노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수도인들의 기쁨과 일반 사람들의 기쁨은 조금 차이가 있겠죠. 원불교 3대 종법사로 계셨던 대산 종사님께서는 신신편 8장에서 도가에 네 가지 큰 즐거움이 있다. 나는 이런 즐거움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첫째는 몸과 마음을 오롯이 이렇게 바칠 수 있는 스승을 만나며, 우리 교도님들은 누구를 만났어요? 어떤 스승을 만났을 때 좀 기쁘십니까? 몸과 마음을 오롯이 바칠 수 있는 스승을 만날 때 기쁘고 즐겁다. 둘째는 마음을 온통 전해줄 수 있는 제자를 만날 때 즐겁고 기쁘다. 그 다음 셋은 생사고락을 같이 할 이렇게 동지들, 우리 교도님들 만나면 얼마나 좋아요. 반갑고 기쁘고 즐겁고 그러잖아요. 생사고락을 같이 함께할 동지를 만났을 때. 그 다음 네 번째는 참 마음을 발견해가지고 마음을 자유롭게 쓸 때, 마음을 어떤 때는요, 내 마음대로 쓸 수 있을 때 정말로 기쁘고 즐거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유롭게 쓸 때, 아주 다른 사람들에서 잘 쓸 때, 그랬을 때 대단히 기쁘고 즐거움을 많이 느낄 수 있을 때, 그때 이제 즐겁고 기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요새 지인을 통해서 책을 좀 소개를 받았습니다. 예언이라는 책인데요, 종교 사상가들이 예언한 한국의 미래와 사명이라는 책이에요. 종교 사상가들이 예언한 한국의 미래와 사명, 어떻게 한국이 이렇게 전개될 것인지, 한국 사람들은 어떤 소명과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종교 사상가들이 보는 겁니다. 그런 견해에 대해서 원불교 소태산 대종사님과 또 정산종사님, 또 더불어서 대한민국 사람들의 자긍심을 높여주는, 아주 그렇게 홍보해 주시는 그런 참 고마운 역사학자고 종교학자분도 계시는구나. 그래서 좀 감동을 개인적으로 많이 받았습니다. 여기에서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은, 한국은 정신 방면으로는 장차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제일 가난 지도국이 된다. 지금 이 나라는 점진적으로 어변송룡이 되어가고 있다. 이 말씀을 해줬을 때 한국은 그때 당시 때 세계 지도상에서 없었습니다. 정말로 가슴 아픈 일이죠. 그때 한국이 세계 지도에서 사라졌던 일제강점기 때 원불교를 창시한 그런 분의 예언인데, 한국이 배출한 최고급의 종교 사상가라고 이 저자가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내용을 보고 너무나 기쁘고 한편으로 흐뭇하고 미소가 이렇게 속으로 이렇게 일어나게 한 겁니다. 이 책에서는 소태산 대종사님을 필두로 제자인 정산종사님, 정산청사, 또 해월 선생님과 같은 한국 종교 사상가를 비롯해가지고 루돌프 슈타이너, 그 다음 킴 마일클즈, 그 다음 데이비드 뱅슨과 같은 세계 종교 사상가들이 한국 영적 미래에 대해서 예언을 해주고 있는 것인데, 그 예언하는 내용들이 국적이나 종교적 배경이 다 달라요. 예언자들이 사는 그 방향이, 그리고 사는 곳도 다르고, 그러는데 그분들이 예언하고 있는 한결같은 내용들이 한 곳으로 모여진다는 말씀이에요. 그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 한국은 장차 평화적으로 통일을 이룩하게 된다. 평화적 통일을 이룩하는 것은 물론이고, 앞으로 경제적 강국이 되고 전 세계를 영적으로 인도하는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저자가 이 가운데 가장 믿기 힘든 것이, 한국이 정신적으로 세계를 인도할 수 있다는 그런 지도국이 된다고 하는 것이 저자가 이해가 안 된 거예요. 그런데 2020년 초에 코로나19가 세계를 강타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한국 사람이 보여준 그런 그 내용들이 있는데,
세계적인 역병의 만연을 맞이해가지고 의료진들이 헌신적으로, 그다음 국민들이 일심단결해가지고 그런 선한 마음을, 그런 희생적인 마음을 일치단결해가지고 그걸 극복해 나간다는 것이 세계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 책 후반에서는 이 저자가 이 같은 소명을 완수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한국인들은 선한 사회의 문화와 어진 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정신적 지도국이 될 수 있겠다라는 것을, 가능성을 여기에서 저자가 타진하고 거기에서 정신적 지도국이 된다는 것을 이해를 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여기에서 어떤 한 단체나 어떤 국가나 종교 등을 창립한 바탕에는 그 기본적으로 저변에 흐르고 있는 정신이 있어요.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창립정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창립정신은 대단히 중요하고 어떤 단체나 국가나 종교 등에 있어가지고 그 배경에 흐르는 중심적인 사상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세계가 당면하고 있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원불교 창립정신으로 이러한 코로나19 그런 사태를 극복할 수 있으면은, 극복해 나가면은 더욱 고맙고 감사한 일이겠다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창립정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저축조합의 이소성대의 공들인 정신이에요. 다시 말해서 작은 것부터 큰 것을 이룬다는 거예요. 이소성대는 믿음과 정성으로 이루어가는 겁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일상생활을 통해서요, 대장강, 아주 큰 바다 같은 경우에도 물방울 한 방울 한 방울이 모아가지고 그렇게 대장강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자면은 티끌모아 태산이,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걸어가는 겁니다. 한 걸음부터 뚜벅뚜벅 걸어가서 그렇게 천리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등산도 마찬가지예요. 높은 산을 등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그래서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나에게 신념과 긍지와 의미를 부여하면은 그게 독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때에는 구인 제자들과 대종사님께서 구인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서, 여기에서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한 겁니다. 대중들과 같이. 그 일이 바로 저축조합 운동이에요. 어떻게? 작은 것부터. 작은 것부터 실시를 한 겁니다. 지금까지 먹었던 술과 담배를 줄이고 미신타파, 근검 전략, 허례 폐지, 이런 운동을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을 한 겁니다. 어떤 경우에 있어서 힘을 쌓는 것도요, 작은 정성이 모아져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요. 우리 교도님들도, 시청자분들도 어떤 일을 할 때에 작은 1층에 집을 짓는다고 할 때에 1층에서부터, 지하에서부터 콘크리트를 잘 하고 그렇게 해야만이 고층까지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힘을 쌓는 것도 작은 정성이 모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어린아이들도요, 처음에는 제일 처음부터 뛰어가진 않잖아요.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커요? 어린아이들은 처음에 이렇게 엄마에게 또 분유를 먹든지 젖을 먹든지 그렇게 해서 어린아이가 자관 그 성장을 하면서 처음에는 뒤집고 그러죠. 어린아이가 처음에는 뒤집고 그러다가 기어다니는 것을 또 이렇게 하다가 직립보행 할 수 있으려고 하면, 일어서려고 하면은요, 엄청나게 많이 넘어져야 돼요. 엄청나게 넘어지고 난 다음에서 바로 설 수 있어요. 그래서 바로 서가지고 또 한 발짝 이렇게 걸은 연습을 하고 또 넘어지고 또 한 발짝 걸으면서 넘어지고 직립보행을 할 수 있으려고 하면은요, 엄청난 노력이 필요합니다. 엄청난 정성이 필요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듯 저축조합 운동을 큰 지성스러운 정성스러움으로, 공들임의 정성으로, 정말로 사사로움이 끊어진 그런 마음으로 정성 들였기 때문에, 그런 이소성대의 대신성의 정신으로 했기 때문에
저축 조합을 구인 제자들과 같이 이루었던 겁니다. 그게 우리 교도님들이 알고 있는 창립 정신의 첫 번째 조목입니다. 이러한 창립 정신을 정말로 오롯이 받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교도님들 잘 아실 거예요. 정산종사님께서 유축편 1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맥이 떨어지면 죽는다. 그러죠.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맥이 떨어지면 죽죠. 그런데 도가의 법맥은 상통돼야 한다. 근데 도가의 법맥이 상통돼야 되는데 어떻게? 스승과 제자 사이에 정말로 신법으로서 전해줄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통해야 된다. 그게 맥이 통하는 거잖아요. 스승과 제자 사이에 맥이 통하는 겁니다. 그게. 그래야만이 이 회상의 무궁한 번영을 누린다.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죠. 지금 우리들에게 어떤 신법의 법맥이 통하고 있는지 한 번 정도는 우리 교도님들께서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나는 스승님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고 또 지도에 순종하고 불평 불만 없이 또 사실적으로 이실직고하고 있는지,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지 않다고 하면은 한 번 정도는 나의 그 법의 신법의맥을 제대로 되고 있지 않는 생활을 하고 있구나 반성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종산님을 향한 구인 제자는 여기에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추호도 이해가 없었어요. 그래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믿음의 정성을 위해서 저축조합을 대중들과 여기에서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대중들과 할 수 있는 일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정부를 믿고 국가 방역 시스템을 믿고 또한 의료인들의 정성과 헌신을 믿고 서로 희생적인 국민 의식을 믿고 지금껏 자타가 공인하고 있는, 세계적으로 인정해 줄 수 있는 코로나19 대처를 정말로 잘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그것을 잘해서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그런 국민의 그런 심성으로 선한 마음들이 뭉쳐지면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힘이 우리 대한민국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둘째로 방언공사를 일심합력으로 정말로 대단결 정신으로 했다는 겁니다. 방언공사는 갯벌을 막아서 농토를 만드는 일이었어요. 방언공사를 하는데 모두 한 마음 한 뜻이 되고 한 마음 한 몸, 한 마음 한 뜻, 한 몸이 되었던 겁니다. 그 지역은 경제적으로 아주 갓난하고 어려웠었어요. 정말로 못 살았었습니다. 그래서 이 방언을 해가지고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또한 회상 창립하는데 과연 어렵고 힘든 일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공부심과 또 신심과 공심과 공부심과 자비심이 진료와 스승과 법과 회상에 있는지 시험을 하는 그런 의미도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때 당시 때 방언공사를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지 우리 교수님들 잘 아실 거예요. 시청자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그때 당시 때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스페인 독감이 창궐해가지고 몇 개월 사이에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게 됩니다. 전 세계 인구 16억 가운데 6억이 감염이 됩니다. 엄청난 인류의 충격이었어요. 우리나라는 그때 당시 때 인구가 1,700만 정도 됐습니다. 그때 얼마 정도가 감염이 되냐고 하면은 742만 명이 감염이 돼요. 그러는데 약 14만 명 정도가 사망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 때 원불교에서는 과연 어떤 일을 했었는지 아실 거예요. 방언공사를 한 겁니다. 거기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정산종사님 법분편 47장에서 일심의 힘은 위대하다니, 일심의 힘은 위대하다. 팔구인이 삼동에 방언을 할 때 얼음을 깨고 물속에 들어가서 일을 했는데 그때 무오년 얼마나 추웠어요. 무오년 때. 무오년 감기처럼, 다른 말로 하면 그때 당시 때 스페인 독감이에요. 그 무오년 감기처럼 그렇게 심한 때도 아무 일이 없었다. 여기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고 하면은, 무슨 내용이냐고 하면, 일심합력이 되면은 어떠한 위대한 힘이 나온다는 겁니다. 코로나19는 전 세계가 극복해야 할 과제죠.
서로서로 간격이 없는 서로 공생공행할 수 있는 마음이 전제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모아지면 능히 생애인을 감동시킬 수 있는 엄청난 일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방언공사의 그런 일심합력의 정신을, 저는 그런 창립 정신을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마지막으로 혈인기도를 사무여한, 정말로 사사로움이 없는 무아봉공하는 그런 대봉공 정신으로 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죽기로써 어떤 일을 하는데, 정당한 일에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죽어도 아무런 여한이 없다는 그런 정신이에요. 사실은 어떤 일을, 저도 여기에는 떳떳하지 못합니다.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죽기로써 한번 해봤냐 이렇게 물어보면 저도 여기에 당당하지 못하는 것을 솔직히 참여하는 마음입니다. 사무여하나 그런 무아봉공의 그런 정신은 다른 말로 하면은 희생적인 마음이에요. 헌신적인 마음입니다. 치열하고 그런 열정과 정성과 이런 헌신적인 마음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것, 기본적으로 바탕되어 있는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무아봉공의 신법이거든요. 그 밑에는 반드시 내려놓음과 배려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수님들은 어떤 신지는 모르겠는데 천을 감동시킬 만한 그런 마음, 창생을 제도할 수 있는 책임과 역할에 몸과 마음을 다할 때 이루어지는데, 이렇게 하면 죽음까지도 내놓겠다, 그런 정신이에요. 양보와 배려한다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성숙한 시민 의식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런 기본적으로 성자적 신법이 있지 않으면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상품이나 이렇게 물건을 이렇게 발명할 때 대중들에게 인정받는 거, 또 어떻게 인증을 한다고 하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엄청난 그 실험과 또 그 이렇게 실패를 이렇게 극복해 가지고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또 모든 대중이 원하는 물건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를 인정이라고 하고도 인증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 이면에는 반드시 보이지 않는 정성과 헌신과 노력과 치열함이 전제되는 것입니다. 제가 근무했었던 그 교당에서 이제 그 지역 어르신들에게 공양을 이렇게 한 12년간 김치를 담아서 이렇게 통에 담아서 냉장고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김장김치 봉사활동을 이렇게 하는데, 그때 제가 느꼈던 거예요. 교도님들과 같이 농사도 짓고 또 고추도 심고 배추도 심고 이렇게 길러보면서 느낀 감상인데, 아무리 좋은 땅 또 좋은 그 이렇게 그 환경이 되더라도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관심을 가져줘야만이 그 좋은 땅에서 그 다음에는 또 이렇게 식물이 잘 자랄 수 있듯이 그냥 되어지는 것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요. 김장할 때 배추가요, 김장할 때 여러 번 죽어야만이 제맛이 난다는 것을 저는 거기에서 이렇게 경험상 이렇게 깨달은 내용입니다. 우리 교수님들도 아실 거예요. 밭에서 뽑힐 때 한 번 죽고 2등분 했을 때 또 한 번 죽고 소금에 절여가지고 이렇게 죽고 또 고춧가루와 젓갈에 버무려져가지고 완전히 또 죽고 또 통 속에서 담겨가지고 통 속에 이렇게 담겨서 장독 속에서 완전히 발효될 때까지 어두컴컴한 세월 동안에 또 죽고 시작을 해가지고 또 죽고 이렇게 사각사각한 그런 배추 맛이 제대로 이렇게 나려고 하면은 제대로 발효가 될 때 완전히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생활을 통해서 내가 어떤 거에 대해서 죽는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희생, 정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희생적인 일, 정성 들이는 일이 되는 겁니다. 사람의 인품도 품격도 제대로 발효되어야 좋은 실행으로 나타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경계에서 잘 이겨내야만이 성공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흔히 많이 표현하는 단어가 있어요. 시인의 얘기인데, 어떤 그 아름다운 꽃들도요,
다 흔들리면서 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이렇게 77억 훨씬 넘는 인구가 있지만은 경계 없는 사람, 아픔이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그 경계를 잘 극복하면은 좋은 방향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대중의 환영과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좋은 방향으로 그 경계를 극복해 나가면은 다른 사람의 대중의 환영과 보호를 받게 되는 겁니다. 대추 한 알도요, 그냥 붉을 일이 없어요. 대추 한 알도요, 천둥 몇 개, 벼락 몇 개, 뙤약볕 몇 날, 초승달 몇 날을 지내야만이 대추 한 알도 붉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동남풍의 훈훈한 마음이 전달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동남풍의 훈훈한 마음들은 설교 연설만으로 안 되죠. 마음 가운데 정말로 내 마음속에 깊이 그런 동남풍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랑스러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자비스러운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평화로운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로운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동남풍의 마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것을 말로서 하지 말고 실천으로서 나투었을 때 무아봉공의 실천으로서 정말로 치열하게 열정적으로 정성적으로 정성으로 이렇게 나투어졌을 때 그런 동남풍의 훈한 마음이 전달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산종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해주셨어요. 우리 때. 앞으로 시대는 어떤 사상과 이념과 동인이 남인이 북인이 동서남부 또 그 여야니 그 남북인이 이렇게 가르는 사상, 가위의 사상으로는 이 세상을 제대로 제도할 수 없다. 그 다음에는 권력이나 정치적으로 또 권세나 북이나 명예 등 힘으로 어떻게 완력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바위의 마음도 아니다. 정말로 기다려주고 또 인내해주고 받아주고 인내해주고 또 다 감싸주는 보자기의 마음이어야 이 세상을 다른 말로 하면 동남풍의 마음이에요. 평화로운 마음이에요. 사랑스러운 마음이에요. 은혜로운 마음이에요. 나누고 베푸는 그런 지혜로운 마음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만 좋은 것이 아니고 자연과 더불어서 공생공영하자는 겁니다. 상생상화하자는 거예요. 올해는 법위사정회입니다. 교법을 내놓은 지 100년 동안 이러한 창립정신에 얼마나 내가 노력을 했는지, 얼마나 이 뜻을 받들려고 간절함으로 살았는지, 또 창립정신을 실천하려고 끊임없는 정성을 다했는지 우리 서로가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시금 새롭게 마음을 챙기면 좋겠습니다. 온 인류가 이 물질 위주의 생활에서 다시금 정신이 주인 되는 그런 정신을 개벽하는 그런 마음의 주인이 되는 그런 마음을 챙기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모든 인류가 새롭게 거듭나면 좋겠습니다. 내가 먼저 새로워야 주변도 새롭습니다. 사실은요. 내 마음이 새로우면요, 거리도 새로워요. 나무도 새롭습니다. 강도 새로워요. 들도 새롭습니다. 들파는 꽃들도 새로운 거예요. 내가 기본적으로 새로워지는 겁니다. 지금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온 인류가 어떻게 코로나19를 대처해야 될지 좋은 방향으로 내가 조금 양보하고 일심합력하고 그런 작은 것부터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무아봉공의 헌신적인 마음을 가졌을 때 저는 이런 창립정신이 극대화되리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창립정신을 시대에 맞게 어떻게 부합시키는가는 우리 모두의 일이고 소명입니다. 창립정신이 지속 가능성을 발휘할 때 이 세상은 낙원 세상이 되겠죠. 우리들 곁에 와 있을 것입니다. 인류는 공생공영하고 또 우리의 관계와 우리의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인류는 공생공영하고 또 은혜의 관계로 감사와 보호의 생활로 대진급이 되리라고 저는 확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지구를 살리고 또 우리 사람도 살리고 금수조목까지도 다 살리는 큰 살림살이를 저는 원불교 창립정신의 마음으로 하면 되겠다 싶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작은 것부터 이루는 이소성대의
그런 정신, 또 우리가 내 마음이 너의 마음이 되고 나의 마음이 우리들 모두의 마음이 되고 우리 모두의 마음이 인류의 마음이 되고 그런 일심합력의 그런 정신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교도님들께서도 우리 교법을 세상에 공포한 지 100주년이 되는 해를 맞이해가지고 인생길 또 공부길 잘 바탕 삼아서 세상의 법의 그런 등불이 되시고 각자 자신들을 살리는 등불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연과 더불어서 전 인류가 다 함께 잘 사는 큰 살림살이의 정신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참 좋은 인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하여 주신 교도님들과 시청자분들에게 정말로 고맙고 감사함을 다시 한번 전해드리고 심신간 더욱더 정진적공하여서 세상에 훈훈한 동남풍의 바람을 불리는 그런 대보온자, 대공도자가 되기를 간절히 염원드립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심신 건강하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